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일 저녁에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 볼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빌립보에 가서 처음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고, 빌립보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갔죠, 맞죠? 성경에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고린도 전서도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예요? 베레아. 맞아요. 여러분, 베레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오래 있지 못하고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아덴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아덴에서의 반성문입니다. 여러분, 아덴, 우리 이건하 집사님, 성경에 아덴이 나오는데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테네 생각하면 신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납니까? 소크라테스, 또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지식이 유명한 어떤 이렇게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아테네에 가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다 연고대, 최하 연고대, 보통 서울대 출신의 사람들이 딱 모여서 살 학군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정신이 있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이 십자가 복음을 하찮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아테네에 와보니까 굉장히 신전이 많던데, 알지 못하는 신전이라는 것도 봤다. 그 알지 못하는 신전이 어떤 신인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철학적인 형태로 복음을 풀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아테네 지역에서 설교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판판이 끼어졌습니다. 실패를 보았던 것이죠. 완전 죽을 썼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아덴에서 나와서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위축이 되죠, 맞죠? 고린도에 딱 갔는데 마음 가운데 아덴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밀려서 왔던 그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항구 도시죠. 이 항구 도시 주변에 보면 굉장히 음란합니다. 사창가도 많고 굉장히 화려하고 물질 문명, 그리고 여러 가지 폭행, 음란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있는 도시인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테네에서도 완전히 죽을 선 상황이고, 고린도에 와서도 과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땅을 딱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먼저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은 있지만도 믿음으로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면 같이 봅시다. 사람의 위로를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를 주십니다. 예, 사람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본질적으로는 안 돼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에는 혼자거든요. 근데 처음에 팀으로 파송을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있었는데, 베레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선동하고 시기해서 바울이 쫓겨나가다시피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흘러 들어갈 때 사도 바울 혼자서 아테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와 함께 팀으로 있었던 디모데와 누구예요? 실라는 그 지역에 남아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또 말씀에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딱 갔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위축이 되고 힘들고 옆에 디모데라도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원차영 사모라도 있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위로가 될 텐데, 원차영 사모가 잠깐 어디 간 거야. 그럼 마음이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막상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아멘. 이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는 부부인데, 사도 바울에게도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깁는 직업이었는데, 이 굉장히 고급 직업이었어요. 돈도 많이 받았는데, 이 직업과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법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법령을 이루냐?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위축이 됐거든요. 아덴에서 실패했죠. 복음 빌립보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또 어디서 쫓겨납니까? 아테네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완전히 또 초전박살이 나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죠. 그리고 굉장히 상업이 풍성한데 말씀이 들어가겠는가? 괜히 위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이렇게 딱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보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사도 바울과 헌신적으로 했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사람. 근데 바울의 사역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에 헌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동력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때에 맞게끔, 오늘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는 로마 시대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서 너희들의 본 고향으로 가라라고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오늘날 트럼프처럼 이렇게 자기 집 아니면 원래대로 가라, 멕시코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 맞다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시대의 대통령과 왕이 하는 칙령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치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좋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또 제가 그런 은혜를 입고 싶어요. 사람 믿으면 안 되긴 안 되지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까 이런 은혜를 저는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굉장히 복음이 잘 전거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큰 도시다 보니까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있는 회당장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면, 여러분, 대학 총장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날 대학 총장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쉽지는 않죠, 맞죠? 근데 그것보다 한 10배 더 어려운 것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회당장까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쉽지 않죠, 맞죠?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회당장이 믿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럼에도 마음에 불편함과 두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밤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방문. 밤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민이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라라. 사도 바울에게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밤에, 여러분,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잠이 안 와가 새벽 3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서 눈이 말똥말똥한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는 상황을 환상이라고. 꿈이 아니에요. 꿈은 아예 잠들어버린 상황인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침묵하려고 합니까? 해도 안 되더라. 그럼 사람이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도 보았지만 또 갈 때마다 두들겨 맞고 도망가고 두들겨 맞고 도망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내면 가운데는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또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도 고린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니까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아이고 해도 안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목회를 그만두시고 그리고 올해 말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의 분들에게 이전에 같이 사역을 하셨던 동료들에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아유 요즘은 다 수평 이동이죠. 수평 이동이죠. 그래서 근데 그 수평 이동은 큰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가 올 사람이 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냥 건물 짓고 합니까? 건물세도 내고 이것도 해고 했는데 운영도 안 되고 사람도 안 오니까 3년 버티다가 그만두고 올해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낙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또 부활을 외치고 선포하지만도 실제 생활고를 겪게 되고 또 뭔가를 제공하고 또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많이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같이 봅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3번 따라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버텨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먹으면 자기 자신도 얘기해요.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무너지느냐? 비교의 영이 들어오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비교되는 것이거든요. 비교의 영이 들어오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망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정하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정신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 체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났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신기해요. 집사님이 정말 신기합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 에너지 많이 나가거든요. 남의 이야기 들어주면 에너지 많이 빠져나가죠. 그것보다 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스트레스도 있기도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줄 때까지 찾고 기다리고 그 말씀이 또 감동으로 오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글로 만들어요. 이게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말을 전하고 글을 쓴다는 것, 이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아주 특별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서 정해진 공회의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을 깔끔하게 하고 말씀을 참 전할 때 전하는 자도 리프레시먼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받는 사람도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예배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이 이것을 이 예배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도시에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2주 전하다가 쫓겨나가고 도대체 이번 도시는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의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석 달의 문제도 아니고 두 달 문제도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대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순회 선교사, 그래서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데 1년 6개월이란 장시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를 복음의 거점으로, 그 고린도의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엄청난 이렇게 더러운 지역들, 음행하는 지역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돼? 근데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우리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그 고린도 지역의 도가 아가야였습니다. 같이 봅시다. 아가야. 여러분 원주를 품고 있는 도는 무슨 도입니까? 강원도죠. 그거처럼 원주의 강원도가 되는 것처럼 고린도의 뭐가 됩니까? 아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 아가야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아가야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12절에 보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 아가야를 다스리는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정부의 법과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쫓아내고 또 감옥에 가두고 구속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통했어요. 통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전하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너네들이 문제지 우리나라가 관여했을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부부간의 가정의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또 우리 15절 한번 14절과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손을 딱 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정, 세상의 대통령으로 인해서 글라우디의 칙령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와 힘을 얻게끔 또 하시고 또 복음이 잘 전거가 되어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도 믿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나니까 이런 물살을 끊기 위해서 나라의 법정에 이렇게 아가의 법정 총독의 제시를 하였지만도 하나님께서 그 총독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역사까지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위로 또 나라의 위로까지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두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뭐가 많습니까? 내 백성이 많다. 그만두지 마시고 이쯤 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만두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하고
말을 계속하라. 그리고 이 성중에 하나님 아무도 없잖아요.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라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성중에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믿음이 없다면 그냥 해. 같이 합시다. 그냥 해. 세상에도 이런 말이 통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세요. 그냥 끝까지 가세요. 뚜벅뚜벅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도 있잖아요. 너무 힘든데 이렇게 가야 되나? 가다 보고 하다 보면 그 병도 낫고 마음도 풀리고 하나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부르심입니다. 다시 부르심.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집중하며 사역에 집중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함으로 다시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남은 시간과 세월들을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유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풀어내는 말씀의 강론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